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그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이 어마어마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로마서 8장 전체는 어떤 분이 말하기를 크리스천 매니페스토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선언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은 죄인이 담당해야 하는 죄책의 의무, 부담, 그리고 율법을 이루므로써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의로움에 이르러야 하는 그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소극적으로는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 적극적으로는 의로움을 이루어라 하는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복음이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선언이 우리의 때때로 기분 좋을 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산 것 같을 때, 그럴 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가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잘못을 행한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이 복음의 선언은 유효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정죄함이 없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설명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자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는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서. 그러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 그럼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6장 1절에서부터 제가 신자는 누구냐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했죠. 이게 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죄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나의 전 인격은 내가 누구를 쫓아가느냐?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에요. 정죄함이 없는 유일한 조건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마치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예수 밖으로 나갔다가 우리의 삶이 죄를 짓고 어두움 가운데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신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있다가 말다가 주로 있는 사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신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너무나 확실하다. 그게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하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너희의 잘남과 잘나지 않음, 너희의 이런저런 요소들로 인해서 구원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에 이것은 변하지 않으며 확실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복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가지게 되는 큰 유익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걸 우리는 늘 살펴야 되죠. 제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진짜 신자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바울 사도가 13장 5절에 그래요.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막 아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경을 면밀히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 사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맞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동기가 돼서 주님을 섬기고 죄책감이 동기가 돼서 우리가 뭘 하면은 그것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그것을 상쇄하고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게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동기예요? 기쁨과. 왜 기쁨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일 뿐 아니라 내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한 4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기쁨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5장에서도 이 확신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확신이 있으면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철로 역정에 보면은 미스터 피어링이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두려움 씨. 이 두려움 씨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의심과 두려움이 참 많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내내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뭘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로마서 5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싸움 아닙니까? 환난이 그치지를 않아요. 환난이라는 게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 팔자 참 좋아 보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 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나 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신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책을 대신 받게 하셨고 우리가 가지지 않은 의로움을 당신께서 순종하여 율법에 순종하여 사심으로써 율법을 순종하여 행위로 의를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환난과 난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능히 내 믿는 신앙을 통해서 이 환경을 신앙으로 덮고 환경을 신앙으로 이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데 종종 우리는 반대가 되죠. 왜 그래요? 확신의 문제라고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을 선명하게 구분하게 되는 것과 함께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 확신은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기쁨입니까? 확신입니까? 또 감사함.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복음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율법과 복음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 중요한 적용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죠? 복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율법과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그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고 복음을 나에게 전하고 매일 전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환난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스스로에게 전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유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9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9번째 강의에서 9번째와 10번째 강의에서 제가 다루게 될 그 복음의 참 다룰 게 사실 참 많아요. 그렇지만 복음의 제가 이 강좌 10번에 걸친 이 강좌를 끝내기 전에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요소를, 그것은 칭의와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9강에서 칭의를 다루고 그리고 10강에서 중생을 다루고 이제 율법과 이 복음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